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갔던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듣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미 받아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가서 롯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은 구원해 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롯의 집 밖에서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에 온 낯선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롯의 손님들과 상관하겠다고 성적 관계를 벌이는 일을 하겠다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불문하고 롯에게 일방적인 횡포를 벌이며 문까지 부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들 대신에 시집 안 간 두 딸들을 궁여지책으로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롯과 관계된 가족들과 사람들을 빨리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롯에게 더 부를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의 두 딸들과 이제 곧 결혼할 사익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인될 사람이 자신들에게 지금 농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이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냐는 겁니까? 이 성이 왜 망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사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취급해버리고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고 세상에 멸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거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다고 그의 서신에서 말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천사들의 재촉과는 너무 다르게 롯의 태도는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손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천사들은 어제 저녁 때에 소돔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롯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급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모든 것을 다 불태울 텐데 아직도 롯의 가족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니 강제로라도 그들은 잡아 끌어 성 밖에 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해도 지체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내려질 거야 해도 서둘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거 모으려고 살았는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니 자꾸 미련이 남는 겁니다. 두고 가자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깝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재산이 눈에 밟힙니다. 천사들은 롯과 가족에게 뒤돌아보지도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롯이 삼촌의 집에 더부살이하다 돈 좀 벌고 나서 헤어져 살기로 하면서 자기 소유를 더 불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물과 목초지가 풍성한 이 땅을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사는 동안 텐트 살이하던 인생을 끝내고 번듯한 집도 장만했고 가축대들도 늘어나서 더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두고 성 밖으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면 여기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성공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내 몸만 나간다는 게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롯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 엄청난 돈을 모아 장만한 아파트, 사업체, 땅에다 쌓아놓고 살아온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두고 산 인생은 모든 것이 아깝고 모든 것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산까지 도망하라고 하는데 그곳까지 가다가 재앙이 임하면 죽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롯이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사들은 롯과 롯의 가족이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가라고 하는 산이든 롯이 선택한 소알 성읍이든 그들의 안전은 보장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기에 반드시 그들의 생명은 보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마저도 불신하며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성읍 이름이 소알, 자금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그의 믿음의 크기와 무관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쩌면 가까우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만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롯의 아내는 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천사들이 말하는 소알보다 먼 산까지 가는 것이었으면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지체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들의 말만 생각하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갔다면 롯의 아내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가까운 거리, 가기에 적당한 거리,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유 있고 만만한 거리의 소알이다 보니 뒤를 돌아보는 안일함도 자리했을 겁니다. 신앙은 만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당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붙이는 것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믿음은, 신앙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상대하게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벌벌 떨고 도망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믿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그가 가진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삼촌을 떠나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돈을 벌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롯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어도 딸을 결혼시키려 하던 사이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겼고 그 성읍 사람들 누구도 롯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자기가 쉽게 갈 수 있는 소활 작은 장소를 선택하는 롯에게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